우리가 주님을 알게 되면서 깨닫게 되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고 그분이 우리를 그분의 놀라운 사랑으로 날마다 축복하시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더 가까이 알게 되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놀라운 은총이고 놀라운 선물인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인생에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인생이 그렇게 수월하지 않고 우리가 정말 이렇게 한계를 느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붙들고 계시다는 것.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냥 주어져 있는 이해할 수 없는, 어떻게 나아갈지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불안한 곳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 붙드시고 섭리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의 대상이시라는 것. 우리 인생에 대하여 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다스리는 그런 세상임을 우리가 보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록 문제 많은 세상, 이러저러한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또 앞으로 당할 고통에 대해서 불안해하기도 하고 또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주어져 있는 문제가 계속될 것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붙드시고 주관하시는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긍정적인 시각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이 아름다운 세상, 자연을 만드시고 봄, 여름, 가을, 겨울 아름다운 계절들을 이렇게 순환하게 하시고 또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이 사회를 만들고 또 아름다운 문화를 형성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 안에 살도록 하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이고 그 은총에 둘러싸여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저는 칼빈이 한 말을 기억합니다. 제가 요즘 칼빈의 기독교 강의라는 아주 우리 장로교 신학에 기초를 놓은 책을 가지고 강의를 하는데 그 책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말하자면 하나님에 대하여 가르쳐주는 그런 세상에 둘러싸여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세상이 하나님을 말해주고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은총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만물의 주인이시고 또 그 모든 만물을 우리 사랑하는 그분의 자녀들에게 아낌없이 베풀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공급자이십니다.
만물의 주권자이신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주인, 우리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아니하고 그 곡식을 모아 곡간에 들이지 아니하지만 그러나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들에 핀 백합화를 보아라. 수고 아니하고 길쌈 아니하지만 하나님이 입히셔서 솔로몬의 입은 영광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영광을 주지 않으시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염려하느냐.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공급자 되셔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 그냥 어떻게 되어질지 모르는 불안한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주권의 영역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누리면서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분을 예배하고 우리가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 어느 누구보다 인생을 긍정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인생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인생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그리고 이 세상 어떻게 보면 너무나 많은 부정적인 것으로 가득 차 있고 너무나 위험하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긍정하는, 사랑의 선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다른 종교들과 달리 금욕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모든 종교, 동양이든 서양이든 모든 종교, 좀 더 인간다운 삶을 지향하고 좀 더 고상한 도덕을 말하는 모든 종교들은 다 금욕적인 삶을 우리에게 추천하고 인생의 기쁨, 인생의 자유, 인생의 행복을 충분히 온전히 누리도록 그렇게 가르쳐 주지 못합니다. 불교도, 유교도, 힌두교도, 이슬람교도 나름대로 인간의 고상한 삶을 제시하지만 그러나 그런 고상한 삶을 이루기 위해서는 좀 더 금욕적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가능하면 많이 금하고 절제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보다 진정한 삶으로 들어가는 것이라. 그러나 기독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종교, 기독교는 그런 금욕적인 종교가 아니고 오히려 금욕적인 그런 율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고 우리 인생을 더 온전하게 긍정하고 우리 육체를 더 온전하게 긍정하는, 그러니까 기독교는 우리의 삶의 중심에 들어와서 우리의 삶 전체를 긍정하도록 만드는 그런 종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면서 얻게 되는, 기독교는 이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종교가 아닌데 그런데 오히려 이 세상에서 행복한 삶을 목표로 하는 어떤 다른 종교보다 더 온전하게 이 세상을 긍정하고 우리의 육체의 삶을 긍정하도록 주님이 오히려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은 금욕적인 율법으로 인해서 눌려있던 우리의 육체의 욕구를 자유롭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진정으로 이 세상을 사랑하고 그러한 삶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도록, 그게 기독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누구보다도 이 땅의 삶을 긍정하시고
육체를 치유하시고 또 먹는 것, 입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자유로우셨고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별명이 먹기를 탐하고 마시기를 즐기는 주인의 친구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삶은 금욕적인 삶이 아니었고 그야말로 잔치로 시작하는 그런 삶이었고 그분은 자신의 종교를 그런 금욕적인 종교, 바리새인이나 세례요한의 종교와는 구별하셨습니다. 본문의 사도 바울도 너희가 자유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으나 갈라디아서의 핵심적인 주제는 우리가 더 이상 율법의 억압으로부터 그런 억압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억압에서부터 벗어나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생을 긍정하고 먹는 것, 입는 것 이전에 그런 다른 이방 종교든 또 유대교든 간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금욕적인 율법으로부터 벗어나서 좀 더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갈수록 우리가 우리의 영이 열려서 주님을 기뻐하지만 또 그분 안에서 우리 자신을 더 온전하게 긍정하고 인생의 자유를 긍정하고 인생을 좀 더 전인적으로 풍성한 삶을 그야말로 우리가 생명이라고 할 때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온전한 의미의 생명을 누리도록 그렇게 행하신 것입니다. 기독교는 우리의 감정이나 욕구를 눌러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감정이나 욕구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된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은 우리의 눌려있던 감정, 우리의 죽어있던 우리의 욕구들을 건강한 욕구들을 살려내고 치유하고 그래서 무미건조한 인생이 아니라 역동적이고 활기차고 그야말로 아주 그 색깔이 다양한 꽃과 같이 이런 아름다운 봄에 피어나는 모든 생명의 그런 향연과 같이 우리 인생을 그렇게 아름답고 풍성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세상 사람들은 세상을 즐기며 살아가는데 믿는 사람들은 너무 어둡고 칙칙하고 경직되어 있고 답답하고 그것은 기독교 신앙이 가지고 있는 본래적인 모습은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아직도 주님 안에서 경험하지 못한 온전한 자유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고 아직도 우리에게 세상적인 잔재 때문에 그러하고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주님 앞에 더 온전해지기 위해서 훈련의 의미로서 그렇게 하긴 하지만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은 우리의 삶 전체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우리의 감정이나 지성이나 우리의 삶 전체가 온전하게 회복이 되고 아름답게 되는 것입니다. 칼빈은 종교개혁에서 칼빈과 루터는 종교개혁을 통해서 중세의 금욕주의적인 그런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에서 우리 일상적인 삶에서 매일매일에 주어지는 직업을 통하여 문화를 통해서 학문을 통해서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분의 뜻을 이룰 것을 그래서 개신교가 사실 지금은 보면 캐톨릭은 좀 더 이 세상에 대해서 긍정하고 개신교는 이 세상에 대해서 좀 잘못 그러니까 너무 세상적이다 이렇게 여기지긴 하지만 온전한 면이 좀 부족하긴 하지만 그러나 진정한 의미에서 개신교 우리 장로교회는 주님 안에서 이 세상의 삶을 긍정하고 감사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새로운 신앙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보다 적극적으로 이 세상을 사랑하고 인생을 사랑하고
자기를 긍정하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배워가는 것이고 주님이 그런 것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즐거움, 인생의 기쁨, 인생의 행복 이런 것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을 이상으로 적극적으로 그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을 우리가 바라고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어제 다인이 엄마도 아이가 태어나서 성장하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아름답고 건강하게 자라가는 게 기쁨이고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렇게 자라갈 것을 소망하는 그런 마음을 표현하는 것을 보고 사실 우리 모든 부모들의 마음이 그렇잖아요. 우리도 사실 그러한 부모의 사랑받고 살아왔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러한 그러니까 행복으로 인생 전체가 아름답게 되는 것으로 우리가 그런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더 온전하게 주님의 사랑 안에서 이 귀한 자유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또한 아주 중요한 주님이 우리의 인생 안에 모든 것을 다 누리고 또 그 안에서 우리가 날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유를 주시기를 원하시지만 그 자유를 온전히 누리기 위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을 따라 행하는 순종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긍정하고 인생을 사랑하고 인생을 축복을 향해서 바라보고 나아가는데 중요한 사실은 인생에 대한 긍정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율법의 질서 안에서의 긍정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율법의 질서를 벗어나게 되면 우리가 자연 법칙을 어기고 우리가 건강을 해칠 수밖에 없듯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율법을 어기고 우리 마음껏 우리 원하는 대로 살게 되면 그것이 인생의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통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자유 안으로 들어가서 그것을 경험하고 살려면 율법을 알고 율법을 따라 행하는 순종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운 그런 노예 생활. 참으로 인간이라 할 수 없는 고대 노예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상상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인간도 아닌 그러한 노예 생활을 그들이 그 아래 씨름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하나님 우리를 여기서 건져주세요.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을 들어주시고 그들을 노예 생활에서 건져주셨습니다. 그들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삶의 평안을 주셨고 그들의 삶에 이제 그동안 그들을 고통스럽게 했던 그들의 모든 억압을 깨뜨려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삶을 온전하게 기쁨으로 향유할 수 있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를 약속하셨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인도하신 것은 바로 가나안 땅의 축복이 아니었고 오히려 그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광야였습니다. 하나님이 왜 광야로 그 고생하는 광야로 어떻게 보면 애굽 종살이보다 어떤 면에서 낫지만 그러나 어떻게 보면 애굽에 있는 그 풍요보다 더 못한 메마른 땅, 거친 땅, 결핍의 땅, 광야로 인도하셨을까요?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신 것은 그들에게 율법을 가르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던 자유는 그냥 억압에서 벗어나는 것, 다른 사람의
어떤 권력으로부터 그 억압적인 권력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유를 누리는 것. 그것이 전부였고 그것이 그들이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생각한 것은 물론 그것을 주시는 것이고 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 있는 모든 풍성한 소산과 그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누리는 것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 위해서 먼저 그들에게 필요했던 전제 조건은 그들이 율법을 깨닫고 율법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그것에 따라서 살아가는 율법의 백성, 의로운 백성 삼는 것, 거기 안에 진정한 자유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생각한 자유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한 자유에 큰 차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인도함을 받은 이후에 하나님께 원망하기를 우리가 원하는 것은 자유이고 우리가 원하는 것은 행복이고 우리가 원하는 것은 부요함이지 이렇게 결핍된 땅에서 이 고생을 하며 이 힘든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우리가 애굽에서 나온 것이 아니지 않는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그들이 다시 옛날 그 종살이를 오히려 그리워하며 그리로 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그보다 더 높은 생각이었고 그들을 보다 온전한 자유로 온전한 축복으로 인도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께 대하여 이해할 수 없는 것으로 왜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도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문제로 계속되고 있을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왜 내 인생에는 좋은 것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 이 고통스러운 시간이 주어질까? 자신이 생각하는 하나님을 믿는 것의 의미와 자신에게 주어진 것의 차이로 인해서 갈등하게 되고 회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바로 율법에 순종하게 될 때 평화와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여러 가지 많은 고난의 과정으로 인도하시는 이유는 다른 무엇이 아니라 우리가 이전에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법을 따라 행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깨닫기 위하여. 이전에는 우리의 욕심대로 살아왔지만 이제 고통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이전에 미처 알지 못했던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돌이키게 되는 것입니다. 보다 인간의 우리의 자유를 속박하는 가장 근원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을 알기 전에는 내가 돈이 없어서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았어. 내가 이러저러한 질병 때문에 이것이 인생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인생의 고통의 근원은 하나님을 떠나 사는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을 떠나 사는 이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우리가 아무리 우리가 그동안에 고통스러웠던 그런 문제들이 해결된다 하더라도 잠시는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사라져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었지만 그러나 내가 주님을 떠나서 사는 그 삶의 이전에 살아왔던 삶을 그대로 계속하게 되면 결국 우리는 다시 옛날의 고통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고통의 근원은 죄라는 사실을 율법이 말씀해주고 우리가 그 고통에서 벗어나서 참된 자유를 누리려면 우리가 이전에 우리의 욕심대로 하나님 뜻을 떠나 살던 그 불순종의 삶을 떠나서 이제 율법에 순종하는 삶으로 살아야 그래야 진정한 자유와 평화가 우리의 삶에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깨닫기 전에는 율법을 듣기 전에는 율법을 배우기 전에는 우리가 우리의 욕심을 따라 우리의 육체의 욕망을 따라 지내는 죄악된 삶에서 살아왔고 그래서 이 삶이 고통으로 나가게 되었지만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내가 왜 인생에 이렇게 문제를 경험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의 죄를 발견하게 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율법에 순종하는 삶으로 돌이켜야 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고 여기서부터 진정한 평화와 자유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위부적인 권력이나 금욕적인 율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사실상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의미의 자유를 추구합니다. 돈을 벌려고 하고 또 정치적인 부당한 권력으로부터 자유를 쟁취하려고 하고 또 인생을 억압했던 많은 그런 율법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벗어버렸다 하더라도 우리 안에 있는 그 근원적인 이 육체의 욕망과 우리의 고집이 깨어지지 않으면 결국 죄에 빠지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근원적인 것은 바깥에 있는 것이 우리의 자유를 속박하기보다도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우리의 욕망이, 우리의 욕심이 우리를 속박하고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어간다는 것이에요. 진정한 자유와 평화는 율법의 복종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하여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히려 율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율법에 복종하는 삶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율법을 따라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자유를 잃어버리는 것 같아 보이지만 이전에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던 삶에 있어서는 내가 자유를 잃어버리고 매어서 살아가는 것처럼 내가 다른 사람의 어떤 억압 아래 살아가는 것이나 율법에 복종하는 삶이나 부자여야 하기는 동일한 것처럼 나는 자유를 얻기 위해서 그것을 갈망하는데 또 다른 억압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생각에는 자신의 자유를 제약하고 그래서 진정한 마음의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적인 억압이나 금욕적인 율법으로부터 오는 그런 억압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게 되는 율법에 복종하는 삶에서 오는 억압은 같은 억압이 아닌 것입니다. 율법에 복종하는 것은 우리를 살리는 것이고 우리를 평화와 자유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 먹고 싶은 대로 먹는 나의 이 육체의 욕망을 제어하지 못한다면 그의 그 자유롭다고 생각하는 그 욕망은 그를 결국 고통스러운 삶으로 인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특별히 여성들에게는 몸매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 살 빼는 거. 근데 내 육체의 욕망을 이걸 제어할 수 없으면 아무리 내가 하기를 원하지만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근데 그것을 제어할 수 있는 그 자신의 그런 육체의 욕망을 제어하고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는 것, 이게 지혜이잖아요.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를 그 당시에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으로 여겨줄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율법의 복종함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건강하고 안정적으로 평화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본문 13절에 자유로 육체의 귀를 삼지 말고 주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서의 우리의 감정, 우리의 육체, 우리의 욕구 다 긍정하고 이 세상에 주어진 모든 것들에 대해서 긍정하며 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지만 그러나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육체를 긍정하고 자신의 욕구나 감정을 긍정하다가 결국 그것이 육체의 욕망의 기회를 제공하고 그로 인해서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긍정해야 할 육체의 욕구가 있고 부정해야 할 육체의 욕망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 식욕이 없다면 이거는 제대로 된 건강하지 못한 것이죠.
그러나 먹는 자신의 욕망을 절제하지 못한다면, 우리도 어제 뷔페 음식 가면 절제가 잘 안 되잖아. 아니, 음식에 대해서 식욕이 없는 것도 문제지만 이 절제가 안 되는 것도 문제야. 그래서 후회가 드는 줄 알면서도 먹는 거예요. 그게 어리석음이죠, 우리.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로 육체의 자신의 욕구를 긍정하는 것을 넘어서서 마땅히 지어야 할 그런 육체의 욕망을 지어하지 못하고 그럼으로써 고통스러운 인생을, 후회하게 될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율법은 바로 우리에게 이런 판단력을 주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긍정해야 하고 어디까지 부정해야 되는지, 어디까지 허용하고 어디까지 더 허용해서는 안 되는지. 사실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한다는 게 그것이잖아요. 자녀들이 엄마 나 먹을 거 줘, 나 이거 사줘. 그랬을 때 그거를 거절하게 되면 아이들이 상처가 되잖아요. 근데 아이들 그거 다 받아주게 되면 아이들이 버릇이 없어지게 되고 아이들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되잖아요. 결국 그것을 판단해 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죠. 말하자면 아이를 양육한다고 하는 것은 율법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돼. 여기서는 더 이상 안 돼. 여기까지는 할 수 있지만 이것 더 이상 하면 너는 매 맞아야 돼. 너 이렇게 잘못했으니까 이제는 너 이런 것을 더 이상 할 수 없어. 우리가 율법을 따라서 어린아이가 부모의 율법을 통해서 건강한 삶을 배워가듯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평안과 우리의 삶의 축복을 위해서 이것을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적극적으로 해라. 이것은 이만큼만 해라. 더 이상 하면 안 된다. 우리는 너무나 오랫동안 율법 없이 우리의 육체 욕망을 따라 살아왔기 때문에 이것을 깨뜨리는 연습을 해야 하는 것이. 우리가 만약 그냥 건강하게 돼 있다면 깨뜨리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을 수 있겠죠. 그러나 이미 우리 안에는 잘못된 육체의 욕망이 돈에 대해서 자기의 감정이나 여러 가지 어떤 본능적인 이런 것들이 그 도를 넘어서서 가지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믿게 되는 것은 바로 율법을 따라서 육체의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금욕적으로 살아가는 건 아니지만 우리의 육체의 욕망 그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를 정상적인 삶에서 거슬러 향하게 하는 우리의 영혼과 이성적인 판단과 우리의 정상적인 질서를 벗어나게 만드는 우리의 욕구, 욕망, 우리의 감정, 우리의 삶의 방식들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훈련이 필요하고 씨름이 필요하고 그냥 나를 다 허용해주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게 되면 마치 절제하지 아니하고 음식을 먹는 것과 같이 절제하지 아니하고 내가 삶을 살아가는 것과 동일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리스도는 육체의 욕망을 대항하여 싸우고 이것을 버리고 율법을 따라서 성결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율법의 완성은 사랑입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는 말씀에서 이루었나니 궁극적으로 우리가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사랑의 삶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가 자기 자신을 제대로 세워야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죠. 내가 훈련되어 있지 않았는데 내 욕심이 많고 내 자신을 절제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내가 정직하지 못하고 내가 거짓말하고 내가 배신하고 내가 욕심으로 살아가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려면 먼저 내 자신이 온전하게 세워져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우리 자신의 많은 연약함들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사랑은 사람들을 인격적으로 대우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이 너무 비인격적으로 되어 있고 자기 욕심에 따라서 자기 이기적인 욕망으로 대하기 때문에 부모 자식 간의 관계조차도 상처를 주게 되고 모든 인간관계가 칸트가 얘기하는 목적으로 사람을 대하라는 그런 진정한 인간관계, 도덕적 윤리적인 관계가 깨어지고 다른 사람을 수단으로 만드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수단으로 만드는 그런 아주 비인격적인 그런 사회, 그래서 너무나 많은 고통이 계속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의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율법에 복종하는 삶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웃 사랑으로 자신을 내어주는 그런 사랑으로 나아가도록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네 이웃 사랑을 네 자신과 같이 하라.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고 친절히 대하고 우리의 이기적인 욕심을 버리고 섬김으로 서로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하신 이 말씀이 우리의 날마다의 삶에서 적용이 되어지도록 율법의 완성은 서로 사랑, 이웃 사랑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받아서 우리가 행복하고 우리가 자유롭고 또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그렇게 사랑으로 섬길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주의 귀한 사랑받아서 자유롭고 또 그 사랑 안에서 더 온전하게 율법을 따라 행하는 사랑의 삶을 살아가게 되고 우리는 이 사랑으로 세상에 나아가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떠합니까? 이 세상이 자유를 제대로 누리고 있지 못하고 또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오히려 율법을 폐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가지고 있는 가장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앞으로 더 이것이 진행되리라고 여겨지는 것은 사람들이 자유를 추구한다고 하면서 율법을 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사람들이 도덕이나 윤리, 규범 이런 것에 대해서 진정한 마음으로 동의하고 그것을 존중하는 사람들이 점점 없어지게 됩니다. 이전에 그런 도덕과 윤리를 가르치던 교사들이 이제는 사라지고 오히려 사람들한테 존경받는 사람들은 그런 뭔가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아니라 돈을 많이 벌어서 인생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유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존경까지는 아니어도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사람들이 그러한 삶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인생이 그것을 얻은 사람들에게 행복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오늘날의 이 사회 질서, 이 공동체가 무너지게 되고 인간관계가 깨어지고 그래서 가장 행복해야 할 가정조차도 그런 물질 만능의 가치관, 그런 욕심, 잘못된 어떤 자유의 추구로 인해서 부부관계, 부모 자녀 간의 관계 이 모든 것이 너무나 고통스럽게 진행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과연 결혼을 해도 될까? 결혼해서 행복해질 수 있을까? 이렇게 불안해질 만큼 사람들의 의식 자체가 모든 것을 다 자유롭게 하는 게 그게 절대적인 규범이 되니까 뭔가 함께 서로 공유할 수 있는 보편적인 기준, 율법이라는 보편적인 기준 자체가 없어져 버리고 자기가 기준이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사랑해서 결혼한 관계를 할지라도 결국 그것이 행복으로 이어지리라고 하는 보장이 없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것은 사람들의 자유를 향한 행복을 향한 추구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율법을 폐하고 있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유를 위하여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고 그래서 자유의 이름으로 모든 것이 정당화되고 온갖 성적인 욕망과 일탈과 방탕과 이런 악한 것들이 점점 세상에 더 정당화되고 그것이 그냥 허용이 되고 관용되고 그것이 마치
인간의 그동안 억압했던 인간을 해방해 준 것이냐. 그렇게 거짓으로 속여서 사람들이 점점 그런 삶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치명적인 속박을 가져다 주고 고통을 가져다 주는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9절에 그들의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자신의 육체의 종욕을 자유라고 생각하면서 그야말로 감각이 없어져 버리고 판단력이 없어져 버리고 누구에게도 듣지 않으려고 하고, 오늘날 잘못된 이 세상의 철학 사조로 인해서 죄 가운데 사람들이 들어가고 육체와 정신이 병들고 가정이 깨어지고 그리고 사회가 토대가 무너져가는 그러한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가장 위험한 것이 아이들, 청소년들입니다. 사실 어른들이야 이전에 어떤 그런 규범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나가지 못한 지금 아이들과 청소년들은 점점 시간이 지나가면서 규범 자체가 인정이 되지 않는 그런 서구적인 이 잘못된 가치관들이 그대로 아이들한테 심어지고, 가정 안에서 부모들이 제대로 된 아이들의 합당한 어떤 삶의 질서 이런 것들을 주지 못함으로 아이들의 정신이 퇴폐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병든 방식으로 아이들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은 이 땅에서 율법이 폐기된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자유 안에서 어떻게 율법에 복종하는 것이 진정한 평화와 행복과 축복을 가져다 주는지를 가르치고 그것을 우리의 삶에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우리를 자유로 인도하고, 자유는 우리를 복종으로 인도하고, 그리고 복종할 때 진정한 인생의 평화가, 샬롬이, 온전한 축복이 인생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정의가 평화의 기초입니다. 율법을 떠나서는 어떠한 평화도 지속적일 수 없고 안전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자유를 원하고 평화를 원하지만 자유와 평화의 기초가 되는 정의를 저버림으로, 율법을 저버림으로 인생이 고통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나아가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얼마나 놀라운 자유가 있는지, 잘못된 금욕주의적인 율법에서부터 벗어나서 잘못된 권력에서부터 벗어나서 진정한 자유를 찾고, 그러나 자기 마음대로 원하는 그런 오늘날 사람들이 알고 있는 잘못된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에 복종하고 또 권위를 또 존중하고 따르는 그런 진정한 자유, 사람들을 섬기고 사람들을 세워줄 수 있는 자유, 사랑으로 복종하는 자유, 그래서 자신도 복되고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는 진정한 자유, 율법 안에서 누리는 자유, 더 온전한 건강한 삶으로 나아가게 하는 자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야, 어떻게 그렇게 자유롭게 살면서 당신의 삶은 흐트러짐이 없는가? 어떻게 그렇게 삶이 자유로우면서 당신의 삶은 그렇게 모든 것들이 그렇게 정상적인 질서 안에서 움직이는가? 우리가 한 일이 아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주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고, 이제까지 역사를 진행하면서 그분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때 이 놀라운 자유를 누리게 될 것이고, 사람들에게 이 놀라운 비밀을 가르쳐 주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귀한 자유로 사람들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